지난주 월요일에 시작된 우리나라 코로나 방역 지침 4단계가 어제부터 또 앞으로 2주간 연장한다. 2주간 해보자 하더니 2주간 또 연장되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1600명대를 계속 이렇게 우리나라에 오르내리면서 일주일 만에만 10,000명씩이 넘어지는 이런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벌써 코로나 세계 확진자가 2억 명이 넘었고 사망자가 400명이 넘은 지 오래됐는데 지난 목요일 긴급 뉴스에서 변이 바이러스 중에 하나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124개국에서 3주 동안에 2억 명 이상 확진자가 예상된다. 갈수록 태산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폭우, 폭염, 또한 남아공, 또 저 공산주의인 쿠바 등에서 코로나 고통 때문에 폭동들이 일어나고 하여간 난리와 난리 소문이 끝이 없는 걸 보니 우리와 세계 인류는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언제 누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언제 바이러스 확진자가 될지, 언제 코로나 사망자가 될지, 언제 폭우로, 언제 폭염으로, 언제 지진 등의 기상이변으로 죽게 될지 모르는 참으로 불안하고 두려운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인류 구속이 완성되고 교회가 완성되면 계시록 2, 3자에 보여주는 교회 시대가 끝납니다. 이런 교회 시대가 끝나면 교회는 하늘로 데려감을 당하고 그때로부터 요한계시록 6장 19장까지의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몇 차례에 걸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완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구원받아야 할 숫자가 하나님 계산 속에는 있는 거예요. 최소한 이 70억 인구 속에서 2000년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인류에서 몇 명이나 구원을 할 것인가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숫자가 차면 하나님이 됐다 하고 이제 교회 올려보내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이제 믿지 않는 이 세상을 끝장내라 이렇게 심판을 내린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성되어 하늘로 성도들이 피난 가고 나면 그때부터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7년 환란이 시작될 거라고 몇 주 걸쳐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은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재앙이든 하나님이 그냥 심판을 때리시든 위로부터 내린 거든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미리 보고 요한에게 보여준 거라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앞으로 100년 후, 1000년 후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장래의 일생을 다 보듯이 보고 이때쯤 이게 일어나구나. 너희들 인간들의 욕망과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구나. 그러니까 스스로 망할 길을 계속 만들어 가구나. 이거를 미리미리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한다. 이 책에 그 도장 찍어 놓은 것 아무도 못 열겠는데 그 도장 찍은 딱 하나를 열면 그때마다 그런 이런저런 심판이 쏟아진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자세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 세계 인류 심판 기간이 몇 년이라고 했어요? 7년. 왜 7년인가를 성경적으로 말해요. 7년 환란이 있네 없네 뭐 대환란 통과 하네 안 하네 뭐 여러 신학적 이론이 많지만 우리는 성경 그대로 제가 보내주는 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7년 대환란 다니엘서 9장에 예언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인 70일에 490년 예언을 했는데 딱 마지막 483년 가다가 7년만 남겨놓고 지금 2000년 이렇게 세월이 흘러왔다 이거죠. 근데 마지막 하나님이 시계를 7년 시작하고 딱 임범을 딱 또 하나를 떼면은 바로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에레미야 3장 7절에서도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했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재림과 인류 종말에는 어떤 징조가 있어오리까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기근과 지진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이스라엘과 온 인류에게 쏟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류가 반드시 직면할 7년 대환란들은 인간들의 불신앙과 타락으로 스스로 자초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기간은 전 인류가 무서운 하나님 심판 아래서 막 수없이 멸망을 당해 가지만 특별히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진행이 된 때라 이것입니다. 과거 독일의 히틀러 치하에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아무 죄도 더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학살을 당했어요. 이걸 홀로코스트라고 합니다. 대량 학살. 그런데 제2의 홀로코스트가 유대인들의 대학살이 전 세계가 동원돼 가지고 학살을 당하는 그런 때가 7년 대환란 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일을 당하게 할 수 있다면 안 믿고 지금 죄악 속에서 타락의 극을 달리는 이 인류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가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스라엘을 잘 주시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인류 역사의 시계라고 제가 얘기했죠. 시간표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알려면 이스라엘 나라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들의 움직임에 언론에 신문에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서 또 이스라엘 얘기하면 긴장해서 여러분도 들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왜 이스라엘 민족이 넘길 7년 대환란 대학살의 표적이 되는가?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쾌히 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은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로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요즘 예수 믿어야 안 믿어요?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선교사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민족적으로는 절대 안 믿죠. 그런데 온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약속을 하나님이 했어 안 했어요? 근데 언제 그렇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 여러분 이스라엘 이외의 모든 나라의 민족은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버림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혀 안 한 망할 놈들, 그게 우리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의 지금이 이방인의 시대지요. 예,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회 숫자가 다 차면 이방인 중에서 전부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전부 회개하지 않고 안 믿을 걸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꼭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가 차면은 됐다. 이제 교회를 문 닫아라. 교회가 필요 없어. 하면 하늘로 들려 올라가려 하면 우리가 이 빌딩을 들고 갑시다. 이 빌딩 뭐 필요 있어요? 우리 몸만 갑시다. 다 놔두고 마스크 놓고 갑시다. 무거우니까. 이거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 완화하다는 거야. 자, 구약시대 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우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따고서 마태복음부터 신약시대 주인공은 누구지요? 교회, 즉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타락한 불쌍한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 이상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없고 너희들은 다 쓰레기라고 이렇게 하던 인간들이 얼마나 마음의 교만과 완악함, 타락했는지,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약성경에 이렇게 온다 했는데 전혀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자쳐가지고 역사 무대에서 저 뒤에다 버려버렸다니까. 근데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약속 때문에 마지막에 한 번 더 전민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기회를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아까 사도 바울의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이 신비를 말한다고 그러지. 이건 미스터리란 말이에요. 세상에 이럴 수가 없는 이런 놀라운 비밀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공부하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7년 대환란에 설교하고 있는 지난주에는 어떻게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가 계시록 6장 1절로부터 8절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섯 번째인 여섯 번째 인이 되고 일곱 번째 인은 다음 주 할 때 그거 하면은 이제 나팔시판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오늘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우리 해야 될 사명이 뭔가 하는 것들을 이걸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처음 일곱인 심판이 시작되기만 해도 이 땅의 대통령, 왕, 총리들, 권력자들, 그리고 신하들, 장군들, 또 쫄병들,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거지나 누구나 다 막 너무 심판이 재앙이 막 너무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막 하늘에서 막 별들이 막 추풍 낙엽처럼 쏟아지고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막 산속으로 동굴로 들어가면서 누가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나 하면서 동굴한테 바위한테 바위 밑에 있으면 바위야 나 좀 막아줘, 나 좀 막 이렇게 한다고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6장 전반부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던 거 잠깐 복습 차원에서 짚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인 여섯 번째 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 흰말 탄 자가 등장, 계시록 6장 1, 2절이었는데 여기 흰말 탄 자가 활을 들고 막 흰옷을 입고 싸우면서 막 활을, 이건 전쟁이잖아. 싸우면서 이기려고 하더라. 근데요, 이 흰말 탄 흰옷 입은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국의 정통이라는 유명한 교회들, 유명한 목사님들이 예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누구예요? 7년 환란이 딱 시작되면 흰옷을 입고 딱 가장하고 자기가 마치 평화의 사도인 것처럼 마치 교황이 또 많은 목사들이 쫙 흰옷 입고 서야 목사 같듯이 쫙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기려고 막 쌈박질을 하는 게 무슨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부활로 이미 마귀를 깨부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적그리스도이지 예수가 아닌데 예수라고 내세우면서 종교전쟁에 불씨를 만든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역사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는 붉은 말을 붉은 말을 타고 창을 들고 막 평화를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더라 하는 이런 붉은 말, 다른 말은 누군가? 이건 전쟁이 국지전이든 세계대전이든 대국 간의 제국 간의 싸움이든 전쟁이 계속 일어나면서 피투성이가 된다 이거죠. 빨간 말이라나 이 빨간색은 뭐예요? 피죠, 피. 바로 그런 일이 슬슬 닥치는데 어떻게 안영대 젊은이의 상식으로는 앞으로 전쟁 터질 것 같아, 안 터질 것 같아? 무조건 터진다고 하면 맞아. 확신이 없어도 해야 돼. 왜냐,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지금 나중에 이제 7년 환란 공부하면서 말씀 여러 가지 드리겠지만 지금 미소, 중국, 지금 이 세계, 북한과 남한 무기가요, 보통이 아니에요. 이거 언제든지 터지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요? 그것을 성경은 딱 2000년 전에 요한한테 터진다. 보여준 거예요. 피가, 강물처럼 피가 흐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저울을 가진 검은 말 탄 자. 이거는 전부 파란색이 돼버렸어요. 검은 말 탄 자. 근데 저울을 들고 검은 말 타서 무슨 말이에요? 전쟁, 기근, 경제 전쟁이 일어난다. 지금 코로나로 경제 전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지금 난리고 사람이 못 사네 하죠? 그런데 또 25만 원씩 준다대.
그러니까 지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아공, 쿠바, 그런데 폭동이 일어나요. 왜? 먹고 살게 해주라는 거지. 말하자면 죽게 합니까? 아무렇지게. 그러면서 계속 약탈을 하는 거야. 이 집 저 집가 터는 거야. 이런 시대가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때가 지금 오고 있다 이겁니다. 자, 네 번째, 청황색 말.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푸르 딩딩한 말. 이거는 사망과 음부, 이름이 사망과 음부래. 죽음이래. 음부는 무덤, 지옥 그런 뜻이거든. 그래서 땅의 권세 4분의 1을 얻어서 검과 흉년,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사람들을. 세상 4분의 1 인구가 전쟁, 흉년, 짐승들까지 날뛰면서 잡아먹는 사람들 죽인다. 이러한 재앙들이 네 번째 이렇게 이미 일어나게끔 돼 있다고 보여주셨다 이거. 자, 오늘 이제 설교 시간 다섯째인 여기는 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순교자들의 탄원인데요. 계시록 6장 9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되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하시더라. 넷째인까지는 뭐예요? 막 말들이 나오면서 이 땅에 쏟아질 재앙.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하늘에서 막 뭘 내린다는 것도 아니고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자초하는 거예요. 멸망을 스스로 끌어당긴다고 봐야 되는데 이 땅에서 일어날 심판이나 재앙을 보여주시다가 갑자기 요한에게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그 순교를 이 땅에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저 못된 놈들, 저 적그리스도, 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주는 저놈들 언제 심판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복수는 언제 주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고요? 안 믿는다고요? 예수 믿게 된다고 그랬죠? 대환란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막 회개와 역사이라면 예수를 민족적으로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성도들만 믿는 게 아니라 그동안 좋은 시대 교회 다니다가 뭐 예수를 제대로 몰라 구원 못 받은 목사들이나 신부들이나 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쟁이들이 옛날 했던 말들이 생각났는지 예수를 믿어야지, 환난을 피해야지 이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죽임을 당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왜? 자기가 신이다 하고 예수는 없는 거야, 하나님도 없는 거야, 내가 신이다.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죠. 마귀는 지금도 세상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경배하라. 그런 종교를 만들고 막 우상들을 만들고 이렇게 사람을 우상시하게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뭡니까? 죽은 영혼의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순교를 당하든지 자연사를 당하든 죽은 영혼들은 사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으면 끝일까요? 무덤에 묻어버리면 그 인생이 정말로 끝나버린가요? 절대 아니죠. 아멘.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버린 거 아니라 죽은 다음에 내세라고 하는 영계가 반드시 우리 영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대로 잠깐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짐승들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다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 그 후에는 그가 언제 후에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눈을 부릅뜨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를 기다리던 하나님이 죽는 순간 넌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지옥 심판하는 전 이 세상 안 믿고
태어나서 죽었던 전 인류를 부활시켜가지고 지옥에 던져진 최후의 심판 때에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둘째 사망 곧 지옥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어요? 두 번 죽어요? 육체적으로 한 번 죽지만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도록 지옥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시체는 무덤으로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해서 강물이나 바다나 산과들에 제가 뿌려지든 죽은 사람은 그 목숨이 꼴까가는 순간에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그 꼴깍하면 숨이 넘어가면 뇌가 딱 멈추면 어때? 영혼이 몸을 떠나죠? 잘 들으세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올라가면 자기 시체와 자식들, 마누라, 막 가족들 우는 거 봐요? 못 봐요? 뻔히 보면서 올라간다. 나는 천사의 밭을에서 룰룰랄라 신나게 간다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말은 안 들려주면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이사 가는데 나중에 만나면 되는데 왜 울고 그래? 뭐 이러는 거야. 이렇게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예수님이 환영해 주실 거죠? 근데 꼴깍 가는 순간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거기도 천사가 데려가지만 심판대 앞에 천상에 딱 가서 너는 그때는 지옥에 가요 안 가요? 지금 죽으면 지옥에 안 가고 지옥 대기장 음부라고 하는 불꽃이 막 튀는 그 속에서 고통받다가 아까 계시록 20장 맨 마지막에 지옥형 부활해가지고 지옥에 던져진다. 이런 것들도 쫙 구분할 수 있는 서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순교당한 영혼들도 마찬가지죠. 죽는 순간 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럽지만 믿음으로 우상숭배 안 하고 적그리스도의 말에 안 따르고 이러다가 왜냐하면 666 표를 받고 이맞죠. 이거는 영혼을 악마에게 파는 거거든. 그거 안 하고 나 예수 믿고 차라리 죽을래 야 돼. 너무 비참해. 죽는 순간 숨이 딱 넘어가면 천사에 받들려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 너무나 많은 자기 동료들, 형제 자매들, 막 가족들 죽는 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 저 언제까지 저렇게 계속 죽도록 놔두시겠어요? 심판 좀 해주시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 얘기를 하십니다. 아무튼 순교를 당해도 순간의 고통을 통과하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천국에 가서 환영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의 영혼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본문 계시록 6장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그들이 누구예요? 순교당하고 죽어 천국 온 사람들이죠.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이렇게 천국에서 얘기했다면 사람의 형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흰 두루마기를 걸친다는 것은 몸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영혼이지만 보이지 않는 몸이 있고 말도 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경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탄원도 하잖아요. 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죽은 이후의 모습을 보면은 사후 세계에는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좀 기억할 수 있는데 부자도 결국 죽었죠. 죽자마자 음부라고 하는 지옥에 끌려가서 불고둥이에서 고통받고 있죠. 지금도 또 거지 나사로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천사에 받들어 천국에 들어가 있지요. 근데 지옥 음부라는 데서 보니까 천국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우리 집에 밥 얻어 먹으러 왔던 나사로네 그러면서 그 조상님도 보이거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브라함도 조상님이셔. 물 한 방울만 나사로한테 보내서 나 물 한 방울만 이러니까 목마름도 알아요 몰라요? 뜨거움도 느껴요 못 느껴요? 그래 사람 알아봐요 못 옛날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나쁜 사람들은 나쁜 기억을 통해 괴롭게 만들고 좋은 사람 천국 간 사람들은 좋은 기억만 다 하고 상처받을 기억은 다 없애버리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막 물 한 방 못 얻어놓으니까 한 번만 그 거지 우리 집 아니까 저 세상에 좀 살아서 내 보내가지고 가면은 아직 우리 형제들도 나처럼 어리석어가지고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 지옥이 어딨어 이러며 사는 불쌍한 놈들인데 제발 가서 나처럼 이런 데 오지 말고 정말 제발 예수 믿고 천국으로 가라고 나사로는 보내주세요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그럴 필요 없어. 사람이 죽었다 살아가도 안 믿을 놈은 안 믿어. 근데 성경이 있잖아, 성경. 그들에게도 성경인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제대로 믿는 거야. 이렇게 대답한 거 기억하시죠?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죽은 순교자들 천국의 의상인 흰 두루마기 입혀주시고 잠시 쉬라고 했는데 흰 두루마기는 천국 생활 입성과 천국 생활의 필수품입니다. 흰 옷 입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 살 수. 여러분 이건 흰 색깔이라는 것은 순결함이죠. 깨끗함. 천국은 순결함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죄 사함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딱 죽으면 흰 옷을 입혀서 천국에 입성을 시키고 하나님이 그렇게 순교당한 사람들도 죽자마자 그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죽자마자 흰옷 입혀주면서 잠깐만 쉬고 있어라. 언제까지요? 그랬더니 지금도 계속 네 동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잖아.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고 열심히 죽으면서 전도하고 있잖아. 그들이 다 죽어서 그 숫자가 다 차면은 그때 내가 끝장내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흰옷 준비 되셨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들은 이미 천국 들어갈 준비가 되고 들어가면은 흰옷 입고 왕 앞에 나갈 준비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시 쉰다는 것은 바로 잠깐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즐겁게 살고 있어라 이겁니다. 자, 7년 대환란 때 순교당한 영혼들은 어떻게 되는가? 대환란이 끝나고 구원받을 숫자가 다 차면 바로 휴거된다. 바로 휴거라는 부활과 동시에 그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순교당하는 순간에는 바로 영혼만 가 있을 수 있는데 숫자가 다 차면 그들의 몸도 우리 몸이 살았던 무덤에 있던 확 변해서 하늘로 가는 것처럼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중에 설교 이제 계시록 쭉 공부해 가면서 하겠지만 14만 4천은 이단들이 말하는 이 땅에 지금 예수 자기들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대환란 때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선택한 유대인들 지파별로 김씨, 이씨, 박씨대로 해가지고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을 딱 선택해서 구원시키고 죄 용서하고 구원시키고 이마에 뭐를 찍어요? 성령으로 인을 딱 찍고 그때부터 전도인을 만드는 거예요. 환난 때 그들은 하나님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고 자기 동족들에게 전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또 이방인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하고 예수 믿고 보니까 자기들도 더러운 형편없는 죄인들이었는데 너희들도 똑같다. 예수만 믿으면 우리처럼 구원받을 전도하니까 14만 4천 명이 구원받고 유대인들 전부가 구원받고 이방인들 중에도 환난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거의 다 순교를 당하면서 믿음을 지킵니다. 그 숫자가 차면 그들도 쫙 부활시켜서 저와 여러분 휴거된 부활한 우리들과 하나의 가족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6번째 인을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 온 천재 무서운 재앙들이 이제 막 또 쏟아집니다. 아까 하늘나라에 순교당한 사람들 믿음을 지킨 걸 보여주더니 또 이 땅에 무시무시한 재앙을 보여줘요. 12절 10절 시작. 내가 보니 뜨실 때 하늘은 두루마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만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앉으신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주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의 심판 때가 된 제발 우리 좀 막아주라 그러면서 막 이 밑으로 들어가면서 피아노에 나 좀 막아주라 이런 식으로 막 바위한테 막아달라 이렇게 한다. 여섯 번째 이는 저주받은 이 우주 전체에 대한 변화죠. 지구에 우주에 변란이 일어난다. 큰 지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해가 시커매져요. 여기 있잖아요. 해가 시커매져. 달이 벌게져. 달이 벌게지고 막 하늘의 별들이 막 우수수 과일이 떨어지듯이 막 우수수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그리고 막 산과 바다가 막 섬들이 옮겨져 버려. 이 섬들이 옮겨져. 무시무시한 이 지구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 여러분 성경 그대로 믿읍시다. 뭐 이상한 성경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목사들 신학자들 이런 건 나 상징이고 뭐 이런다고. 그리고 인간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요. 세상은 망하게끔 그림이 나와 있는데 왜 안 믿으세요? 믿읍시다. 동안 살면서 어떨 때 심한 천둥 번개 장마비를 경험할 때가 있죠. 온 세상이 시커매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솔직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렇지만 그건 잠깐이라고 생각하잖아. 잠깐 지나가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만 지진학자나 기후학자, 환경학자들, 지질학자들 조사 연구에 하면 말세의 끝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점점 천둥, 번개, 지진, 이상, 기후 이상, 이변, 해수가 늘 강도도 점점 세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완전 온 우주와 지구를 흔들기 위하여 여기저기 흔들고 계시는 모습이 오늘 예언에 나온 것입니다. 요즘 뉴스와 주로 사상 유례없는 폭풍입니다. 유례없는 더위입니다. 막 북극에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뭐 바닷물이 이렇게 하나의 그 도시를 덮을 것 같습니다. 쓰나미가 몰리면 맨날 유례 없던 역사에 없던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날이 가까이 오고 이런 건 다 예고편이고 맛배기구나. 예수님 되는 거 일로 종말이 임박에 온다는 거 그런 거를 보면서 크리스찬들이요 성경을 믿는 자들이요 그런 뭐 주님 곧 오시겠구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기도하고 저 불쌍한 영혼들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왜 기도 안 해요?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1년 텍사스 대한파 및 정전사태, 텍사스 400만가 블랙아웃 터져 캄캄한 한파, 이성으로 본 한파 위력, 악마가 덮친 듯 미 최악의 한파, 최소 31명 사망, 2021년 북아메리카 서부 폭염, 6월 폭염 주범은 열등, 대량 열동과 대가뭄, 폭염이 미 덮치나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났다. 미 서부 기록적 폭염의 대형 산불까지 서울 면적 5배를 태웠다. 2021년 며칠 전인데 독일 베네룩스 폭우 사태, 독일 벨기에 폭우로 최소한 70명 사망, 1000년 만에 독일에 무시무시한 폭우가 내렸다. 사망자 160명. 전 세계 과학계가 발각, 독일 홍수, 북미 폭염 왜 예측을 못했냐고 막 공격을 하고 갈수록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점점 세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세계 대지진사를 보십시다. 이렇게 지진사가 근래에 가까이 오면서부터 지진이 더 커지고 사람 죽는 수도 커지는데 16세기 1500년대에는 153건이 지진이야. 17세기 바로 378건, 18세기 640건, 19세기 2119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시대에 들어서면서 지난 5천년 동안 이 땅에 지진 조금 일어나던 것 이 전부 합친 횟수보다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의 징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갈수록 심해지는 지진과 기후, 자연재해 예상. 자, 우리 지진에는 안전지대라는 우리 한국도 30년대보다 3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지진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건 자연현상만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기후와 자연재해를 얼마든지 과학자들이 만들어서 그걸 터뜨릴 수도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고, 암암내 인류의 인구를 통치하기 좋을 숫자 너무 많아. 70억. 그래 한 10억 정도로 줄이고자 하는 뭔가 이 세계를 살리겠다는, 인류를 살리겠다는 나름대로 야망이 있는 그 꾼들이 그런 것도 다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앞으로 차차 말씀한 이런 폭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세계 위정자들은 크고 작은 나라들마다 살기 위해서 또 패권을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무기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제는요, 지구가 뭐 박살나면 우리는 피할 걸 간다고 돈 많은 그 재벌들은 어때요? 우주선을 만들어서요, 한 가족이 우주선 한번 타고 몇 분 동안 달나라까지 못 가. 슉 하늘로 올라가는데 323억을 드는데, 이런 걸 만들고 최근에 뉴스에 막 나왔잖아요. 몇 명이 우리는 도망갈 길이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 얼마나 세상적인 과학자들 연구들을 많이 하고 세상의 천재들이 정치 권력가들이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있겠냐고. 북한의 문제가 뭐예요? 저들은 백성들 굶어 죽이는 하였더라도 자기들이 전 세계를 상대해 살기 위해서 공산주의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 무기를 엄청나게 핵무기를. 그래서 여기서 미국까지 미국 워싱턴을 그냥 박살낼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이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소는 미국과 소련은 그동안에 오래전부터 원자탄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는 오래전에 준비. 근데 그게 얼마나 발전했어요? 얼마나 발전했어요? 지금 그 한두 개 터뜨리면 세계가 아주 쑥대밭이 된다고요.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언젠가? 터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엔 터진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막 산이 바다가 막 섬이 옮겨지고 하늘에 막 별들이 떨어지고 막 하늘에 막 이런 거 뭐냐면 폭탄이 터질 때 막 그 구름들이 막 하늘을 가리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요한은 보면서 그거를 자기 딴에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앞으로. 예. 지진과 자연 재해를 만드는 미국의 빈병기 하프라는 거 참고로 기억했네요. 이 말만 군사 무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저 춘천에 가면 이렇게 뭐 전력 개발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뭐 세우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 지상에다 우주에다가 전자파를 쏴가지고요 하늘에서 이 세상 기후나 지진을 다 조정을 할 수 있대요. 그런 기술이 처음에는 세상에 뭐 석유가 어디가 많이 있을까 탐사하려고 만들었는데 개발해서 특허도 내고 나중에는 그것의 가치를 아는 그 정부의 권력기관에 있는 천재들을 동원해가지고 그거를 무기화해버려. 무기화.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들고 우리 공격할 놈도 있으면 갖다가 그냥 터뜨려버려. 기후를 변화시켜버려. 그리고 막 지진을 일으켜버려. 하늘에서. 이런 무기들이 돼 있는. 근데 그래서 세상에 이상기후가 계속 나타나는 것은 그런 것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계속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설명 못하지만 앞으로 시간 되는 대로 조금씩 여러분 얘기할게요. 자, 넘겨주세요. 어디선가 본 적 있는 여러분 그 비행기가 하늘에 제트기가 날아가면 그 구름이 쫙 벌어지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셨죠? 그런데 이런 것을 컨트레일이라고 그래. 컨트레일. 우리 성도 시험에 나옵니다. 컨트레일. 컨트레일은 비행기
비행기가 높은 어느 고공 이상에 가면은 날씨가 춥고 그러니까 막 거기서 나오는 그 수증기 막 연기 이런 게 해서 얼음이 붙어갖고 이렇게 쫙 구름처럼인데 이거는 30분, 1시간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됐는데 캠트레일이라는 게 있어요. 캠트레일. 이거는 이 비행기에서 쏟아놓는데 이거는 막 5시간, 8시간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에 아주 세균이라든가 좋지 않은 오염물질이라든가 이 화학물질이라든가 생화학 이런 것들을 막 쏟아 부어버린다니까 하늘에서. 그러면 세상의 환경이 악화되겠어 안 악화되겠어? 오염되죠. 그래서 이 캠트레일의 영향으로요. 이것이 역시 벌써 수없이 쏟아져 가지고요. 전쟁에도 사용됐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지금 막 피부병도 막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피부병들에 고통당하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막 여름이나 가을이나 봄에 그 산속에 들어가면 음이온이라는 것을 받으면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세상에 산이나 들로 가도 우리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음이온이 없어져 버렸대. 이런 캠트레일에서 쏟아내는 이 좋지 않은 생화학 무기, 이런 구름 같은 이런 것들을 쏟아내는 물질 때문에 오염이 돼 갖고요. 전부 양이온으로 바뀌어 버렸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만 맞아도 막 병이 들어가지고 히로시마 원자에 조금만 영향을 받아도 막 오랫동안 막 낫지도 않고 썩어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저 베트남 전쟁 때 그 고엽제 피해라고 있었다 하더라고. 또 그 미국에서 뭐를 쏟아 부었는지 그 고엽제 그걸 우리나라 병사들 또 고엽제 걸린 사람들 또 평생을 안 낫고 그걸로 죽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제대로 이제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이 세계를 다 쓸어버리고 한 자기 말 잘 듣는 놈으로 딱 뭉치려고 할 때 별것을 다 사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각 나라가 만들어 놓은 그동안 수없이 천재들을 과학자들 통해서 만들어 놓은 이걸 가지고 전부 터트려질 때 세상은 스스로 만든 원자폭탄 가지고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는 그 시대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 나시면 재난 영화 같은 거 좀 보시길 바랍니다. 인류 멸망을 다룬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 영화나 드라마 이런 유명한 영화들이 생각 없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상상만 해서 썼으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뭔가 보이지 않는 이 정치 권력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일반 대중은 알아요, 몰라요? 먹고 살기 바쁜 이 일반인들은 모르는 소리인데 뒤에서 고위 관리들도 몰라요. 뒤에서 최고 권력자들이 자기들만이 살기 위한 어떤 영화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함대를 만들어갖고 돈 있는 사람들만 거기다 해서 몇만 명 그리 싣고 가면 지구 파멸해 된다. 이런 식으로 말. 이런 것이 우연이 아니고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이걸 음모라고도 하고 또 실제 그 일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 저건 괜히 쓸데없는 음모론이야.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보면서 의심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이런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정말 그 성경을 보면서 영화도 드라마도 세상 흘러가는 것도 보면서 시대를 잘 판단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지막 막바지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것이 나는 요즘 너무 보이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소망이 시대에 필요한가? 마태복음 24장 14절 결론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온 인류가 다 구원받으면 끝인다고 했어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온다고 했어요. 예, 구원은 모두가 다 못 받습니다. 아주 소수가 사실은 구원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시작. 그때 임자가 증거하면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임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게 뭐예요? 예수님 재림과 인류 종말에 대한 예언. 근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지금 내리쳐도 좋을 이때지만 왜 참고 계신다고요? 아직도 구원받을 숫자,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전 세계 교회가 그 지역의 전도에서 하나님이 구원받기 원하는 그 인간들을 구원을 시킨 숫자가 차면 됐다. 이제 수도 교회 시대 끝. 이제 저들을 올려보내라 하면 우리 올라갑시다. 이게 소망입니다. 이 하나님 안 믿든 못 믿든 있는 이 불쌍한 가족 친지 이웃들 인류는 지금 코로나 이 위기와 이 세상 난리가 더 악해지는 기회가 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야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만 믿으면 그 무시무시한 지금은 맛배기고 예고편이지만 진짜가 짠하고 나타날 때 우리는 여기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도 다 데려갑시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인사할 때마다 마라나타로 인사합시다. 자,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또 무슨 뜻이에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뜻으로 알고 하여튼 여러분 이 코로나에 지지 말고 사람을 만날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밥 사주고 차 마시면서 한마디씩이라도 예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